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최혜주 집사님 목요 전도팀에서 인도했는데요. 우리 윤다연 선생님 또 오셔서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또 장한길 유효연 집사님 우리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수 목사님, 언론 목사님 오셨고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네, 같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자신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성령의 영감 가운데에 무슨 내용을 기록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히브리서의 기록의 목적이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수신자가 유대인이죠,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박해 속에서도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편지 형식의 서신이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순간 엄청난 멸시와 천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까지 다 몰수당하고 감옥에 투옥당하기도 합니다.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재산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순교하기도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멸시당하고 박해당하고 내 재산 다 빼앗기고 감옥에 투옥되고 순교당한다면 말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박해받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싶어서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요. 무슨 말로, 어떤 글로 그 성도들을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저자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핵심적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데, 한 단어로 표현하면 히브리서의 주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한 박해와 고난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저자는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아주 길게 설명하는데 그 분량이 히브리서 13장까지 있는데 4장 14절부터 10장 39절까지 거의 절반 가까운
분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적인 유혹이 있어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26권에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놀랍죠?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물론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큰 위대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히브리서만.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셨는데 성경 통독하면서도 잘 모르셨죠? 아, 그렇구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성경대학 하셔야 돼요. 성경대학 하시면 이런 이야기 듣게 됩니다. 5월 달부터 큰 핍박과 유혹 가운데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다시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다시 세상 속으로 빠져가고 싶은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므로 여러분들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13절의 내용을 받는 건데, 그러면 13절의 내용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죠. 누가 먼저 가느냐, 누가 늦게 가느냐, 시간의 문제지. 한 번 죽는 것은,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어요. 시간의 문제죠. 오늘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결산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눈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좀 심각한 이야기 좀 하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13절식으로 이야기하면, 13절 다시 한번 떼어줘 보세요. 13절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하나님 눈앞에 우리의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감출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눈앞에 감출 수 없는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 눈앞에 설 때가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다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잘 살아야 되겠죠.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가,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고신 목사님이셨어요.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신 걸로 들은 것 같은데 참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셨는데 한 번은 쓰러지신 것 같아요.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중간에 깨어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여기가 천국인가요? 여러분들은 천사인가요? 여기가 천국인가요? 늘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그 순간 속에서 깨어났을 때 이 사람을 보면서 하는 얘기, 여기가 천국인가요? 여러분은 천사인가요? 여기가 천국인가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기도한 대로 잠들듯이 그렇게 저 좋은 천국에 가고 싶어서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그래요.
제가 아는 분도 천국에 가셨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천국을 너무너무 사모하셔서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에게는 그날 언제 몇 시에 돌아갈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실제로 그날 그 시간에 부름받아서 평안에 잠들듯이 그렇게 부름받아 가셨어요.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순수의 차이만 있는 거지.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13절 말씀 잘 보세요. 우리의 결산할 때가 와요. 하나님 눈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도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 사람이 공항에 검색대를 잘 빠져나와서 가방을 하나 들고 들어가는데 그 뉴스 장면 보셨나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엉거주춤하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가방에 뭔가 들고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마약. 공항 검사대에 잘 통과된 것 같지만 또 들켜버렸네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붙들고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좀 봐주세요.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실래요? 나 조금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실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주일학교 때 찬양 많이 부르시라고. 내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지금도 기억난다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알잖아요. 봐.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 지식, 어여뻐도 벼슬로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자주 듣습니다. 시니어 어르신들 만나면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도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한결같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저 빨리 죽고 싶어요.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저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천국 빨리 갈 수 있도록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 하세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근사님을 만났는데 근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염치가 없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하나님 염치 없지만 저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신방 가서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염치가 없지만 목사님 저 좀 빨리 좀 천국 데려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염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장로교회 그 영락교회 뭐 1호 근사님이세요. 늘 새벽 제단을 깨우면서 기도하셨던 근사님이에요. 90이 넘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한 것 같고 염치 없지만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순서의 차이가 있지만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 많이 가셨잖아요. 부산에 수용노교회라고 있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유언을 하셨는데 이런 유언하고 천국 가셨어요.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적당히 좀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한마음 모든 성도들이 적당히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의 내용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하나님 눈앞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대표성과 또 하나는 대속성이에요. 대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을 대표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그 어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4절 다시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죠? 계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첫 번째 누구죠? 성천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셔 성천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죠? 믿는 도리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죠?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빼앗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건 놓쳐버렸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 아이들도 목사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네요. 안 나가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안 나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말에 담기 좀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에요. 작년 자제해보니 교회를 안 나가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신앙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방황한지 모릅니다. 좀 불편하셔도 좀 들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늘 말로만 다음 세대 외치지 말고 늘 기도하잖아요. 부모 세대 믿음 훌륭해야 됩니다. 한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면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요. 이 한마음 교회가 텅텅 비면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가 텅텅 비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이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홍보해서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홍보 안 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신앙 고백 분명히 하라 이 말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아라는 것이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여기에 연약함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내가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거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임종 예배도 드려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평안합니다. 잠들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악하면서 그렇게 죽는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찬송가 222장에 보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리 모두는 저 좋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을 뒤집고 쓰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 말씀 보니까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동정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동정이라고 할 때 좀 불쌍하다 이런 측면이 좀 많이 부각돼서 동정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동정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쌍하다 여기에 부각되는 게 아니라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요, 헬라 원어의 뜻이 그래요.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동정하신다라는 것,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한 분 자고 계신데 그분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의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동정의 의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방문 끌어 잠그고 들어가서 안 나와서 펑펑 울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내 자녀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무슨 상처를 받았을까? 무슨 아픔을 당했을까? 왜 저렇게 방문 끌어 잠그고 그렇게 펑펑 울고 있을까?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죠? 그럼 방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애야, 무슨 일이 있냐? 나한테 좀 이야기해 주면 안 되겠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펑펑 울고 있느냐?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엄마에게, 아빠에게만이라도 꼭 말해주면 안 되겠냐? 말해달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아파하는 것이죠. 함께 느끼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죠. 이것이 뭐예요? 동정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여기에 포커스가 좀 있는 게 아니고요. 함께 아파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 동정이라고요. 히브리서에 이 동정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10장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 보세요. 여기 동정하다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빼앗기고 내 소유 다 빼앗기고 감옥 들어가고 그런데도 이것을 기쁘게 여긴대요. 이것을 기쁘게 당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제가 가로치고 영원한 유산이라고 적어봤어요. 이 땅의 것은 다 빼앗길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유산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뭐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하다라는 것이 여기 또 나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공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마음만으로 감옥에 투옥된 성도들을 동정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도와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동정이에요. 동정.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거죠. 모든 교회가 지향하는 바죠. 한마음 교회가 지향하는 바고 한국 교회가 다 지향하는 바일 겁니다. 함께 울자, 함께 아파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왜 좀 강한 것 같죠? 오늘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강하게 이야기하시겠어요. 강하게. 목사님이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이 힘을 내야 성도들이 힘을 낸다고요. 그 이야기해서 그런가요? 아침에 출근할 때 내보고 좀 강하게. 일부 예배 때는 안 강했는 것 같은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모든 교회가 외치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동정의 뜻이에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면서 고난과 고통과 사단의 시험을 당해보시면서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살아보셨습니다. 제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다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세요. 다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감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도와주기 어렵잖아요. 내가 돕고 싶지만 그 상대방의 아픔이 무엇인지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면, 공감하지 못하면서 안다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도리어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시험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해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방문 걸어 잠긴 그 자녀에게 부모가 똑똑해서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사랑하는 아이를 안아주면서 품어주면서 함께 우는 것을 동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부모는 자녀가 자기 입을 열어서 아빠, 엄마 사실은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속으로도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사실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 저를 좀 안아주세요. 예배 가운데 저를 좀 품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나가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요 세미나 때 경상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 학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경상도 목사님이니까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세미나에서 미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미션이었는데 경상도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어디 출신일까요? 제 말투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제가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해도 흥분하면 이렇게 경상도 말이 나오잖아요. 잘 표현을 잘 못해서 그 같은 조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다 미션을 수행하시고 이분만 수행하면 자기 조가 패스되는데 경상도 목사님께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사모님에게 전화 걸어서 사랑한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조원인 목사님께서 도와줬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어서 연결까지 시켜줬어요. 목사님은 하면 우리 조 통과 안 해. 빨리 미션 통과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사모님과 통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다 잘 지내나? 여보 내다 자꾸만 자기 내다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지 미션이 통과되는 건데 여보 내다 말씀하세요. 사찰 집사님은 잘 계시나? 사랑해는 못하고 말이죠. 정말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표현해야 됩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내 이야기 좀 더 들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의 힘듦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내가 아파 죽겠는데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가면 우울증으로 그렇게 있잖아요. 속으로는 우울증으로 울고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변호해 주시는 누가 계세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늘 보좌의 우편에 그대로 앉아있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들을 다 버티고 이기셨어요. 버텨내셨어요. 그분은 죄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지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 유혹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달콤함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세상 속으로 나아간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히브리서의 말씀이라고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신다고요. 우리를 왜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버려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까지 대제사장 관련된 이야기를 쭉 갑니다. 절반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오는 그 다음 장이 뭐죠?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장. 어떻게 예수님을 버려요?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나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생명인데,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영원한 생명인데 어떻게 버려요?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도 봤잖아요.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자신의 소유 다 빼앗기고 감옥 가고, 그래도 버릴 수 없는 그 이름이 뭐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버릴 수 없는 그 이름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음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있는 그대로 알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위대한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죠. 위대한 변호사나 의사나 가진 것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아는 것이 많은 사람, 아는 것이 많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회에서도 가르치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에 있습니다. 위대하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 곁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1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앙 고백,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 이것을 굳게 잡으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버려야 할 거 버려야죠. 예수를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명예는 버리더라도, 돈은 버리더라도, 다른 그 어떤 것은 버리더라도 버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믿는 도리,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이 구속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이걸 어떻게 버려요? 우리 집사람이 힘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버려요? 어떻게 이것을 버려요? 어떻게 이것을 버려요?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 3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대제사장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붙잡으면서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붙잡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제가 힘을 내야 여러분이 힘을 같이 내듯이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돼.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요. 시간이 갔지만 이야기 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침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육신이 됐는데 이 뜻을 몰라도 되지만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몰라도 되죠. 뜻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대제사장 두 가지가 조건이 이루어지죠. 대표성의 원리와 대속성이에요.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로요? 제물로요. 제물로. 제물인데 뭔지 아세요? 고기 덩어리. 하목 제물로 오셨어요.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분 앞에 망설이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망설이세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분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분 한 주간 힘을 내십시오. 영원히 살아계신 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알면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신다고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함께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인도함 받으면서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은 버려도, 다른 것은 놓쳐도,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다, 구원자다, 대제사장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변치 않은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대로 아뢰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모든 한마음의 성도들이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속제물로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붙잡으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